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김용화 목사님의 설교 지혜보다 귀한 임재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특히 그 솔로몬 이야기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바로 그 시점, 거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솔로몬 하면 보통 뭐랄까 지혜의 왕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설교는 우리가 그냥 아는 그 지혜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짜 구한 게 뭐였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하나님의 임재라는 어쩌면 좀 더 근본적인 가치랑 연결되는지를 파고들거든요. 그냥 성경 이야기 다시 읽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나 신앙의 본질까지 건드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시대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열왕기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큰 전환점이거든요. 전환점이요? 네, 그 이전 시대를 보통 사사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왕이 없이 그냥 지파별로 살던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네네. 백성들이 이제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방식에서 인간 왕을 세우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왕정 시대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느낌? 그렇죠.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초대왕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자, 왕으로 모셨던 사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뭘까 묻고 들으려고 했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광야 생활이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열왕기서 전체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렌즈,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요? 네.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냐, 땅을 얼마나 넓혔냐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로 평가하나요? 오히려 그 왕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느냐, 바로 이게 선악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보통 역사책 보면 막 영토 넓히고 부자 나라 만들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서 보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막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서 멀어진 왕들이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는데 그걸 안 들어요. 안 듣는 왕들은 결국 심판받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결국 왕정시대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었다. 이게 이 자료의 아주 중요한 전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정치적인 비결이나 제국 운영 노하우 같은 거였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료에서 열왕기상 2장 앞부분을 인용하는데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은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핵심은 명확해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 이게 진짜 형통의 비결이다. 이거죠. 사실 듣는다는 거, 특히 권위 있는 존재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잔소리 같기도 하고. 네. 설교문에서도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자녀, 아니면 배우자 조언 무시하는 남편, 이런 예를 들면서 공감을 끌어내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다윗은 바로 이 어려운 과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 이걸 제일 중요한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유언. 솔로몬은 이걸 마음에 새겼을까요? 왕이 된 젊은 솔로몬의 첫 행보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주목할 만하죠. 자료는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해요. 산당이요? 그때는 중요한 예배 장소였죠. 맞습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1,000번제. 1,000마리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숫자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이게 단순히 동물이 많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자신의 모든 것,
뭐 왕권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솔로몬의 강력한 의지, 헌신,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 내 왕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신앙 고백 같은 행위였던 셈이죠. 그렇게 자기 전부를 드린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네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제안을 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으신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부, 명예, 건강, 권력 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솔로몬의 대답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네.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엄청 낮춰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먼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왕인데도 겸손했네요. 네. 이제 막 왕이 된 젊은 리더로서 부담감, 한계 이런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겸손한 태도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구한 게 이거였어요. 뭐였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 바로 이 듣는 마음. 이 설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게. 맞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돼 있어서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자료는 굳이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설교문은 시브리어 원문에 더 가까운 표현이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라고 강조하면서 이게 단순히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는 거, 이걸 넘어선 거라고 해석해요. 아,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렇죠. 물론 백성들 재판 잘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라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순종하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는 거랑 딱 연결되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산을 충실히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단순히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구했다니 진짜 깊은 기도를 드렸네요. 그럼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 마음에 드셨군요. 기뻐하셨다는 거네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시게 하는 게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그냥 초월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마음을 알아가는 관계? 그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군요. 맞아요. 그런 관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직접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1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아, 자기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솔로몬이 자기 잘 되려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원수 갚고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려는 책임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 이런 걸로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타적인 동기,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죠. 맞습니다.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은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지혜와 총명, 즉 듣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네.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평생에 그와 비교할 왕이 없을 거라는 엄청난 약속이죠. 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는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돌아오는군요. 네, 풍성한 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해피엔딩이 아니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었던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쉬운데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세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 조건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이랑 약속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때 유효하다는 조건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 잘했다고 끝이 아니군요. 그렇죠.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게 보장된 게 아니라 계속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설교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비결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건 단순히 지혜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갈망했던 표현이다. 이렇게 이 설교는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수천 년 전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설교는 이 오래된 지혜를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나요? 설교는 무엇보다 듣는 마음의 중요성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딱 버티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들 기대나 평가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아, 중심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다는 거군요. 네, 설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텅 빈 깡통에 비유해요. 겉으로는 뭐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공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텅 빈 깡통 소리? 좀 직설적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공허함을 채우고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설교가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인 해석을 하나 내놓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 그러니까 당신의 임재가 머무실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네, 마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으셨다는 비유인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행위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곧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다. 상당히 깊은 의미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제안이 있었나요? 네,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요. 첫째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쓱 읽거나 지식으로 쌓는 걸 넘어서 조용히 귀 기울여 듣는 태도, 마치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에 귀 기울이듯이요. 아, 경청. 네. 둘째는 말씀을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특히 설교는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오히려 들려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들려지는 것 자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꾸준히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깝다. 이런 해석이에요.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다니. 조금 위안이 되면서도 좀 새로운 관점이네요. 듣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꾸준히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김영하 목사님의 설교 지혜보다 귀한 임재를 통해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봤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나 성공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 특히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마음이라는 걸 확인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가장 귀한 선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준다는 깊은 통찰도 얻을 수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이 설교가 강조하는 그 듣는 마음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가꾸고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